시간이 어느새 흘러서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이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잎새 한 장처럼 외롭게 남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12월인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추위도 걱정이지만은 화재가 걱정이 됩니다. 해마다 대형 산불로 산림도 많이 훼손되고 또 인명도 재산도 많이 상처를 입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불 때문에 힘들지만 여름에는 또 물난리, 불난리 다 힘들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 그러죠. 제가 중학생 때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물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불은 재라도 남는다 그러는데 물난리 나면은 뭐 재도 안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거의 턱 밑까지 차오른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올라도 밑에 발을 이렇게 바닥을 차고 오르면 되는데 밑바닥은 수렁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의 바닥은 수렁이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물은 점점 덮쳐서 턱 밑까지 차오르고 거의 뭐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나옵니다.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절규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2달 넘게 읽어왔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또 기쁨과 슬픔과 탄식의 어떤 고백이 있고 또 외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왕이 되어본 적도 없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위험에 빠져본 적도 없지만은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68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악인은 뜨거운 열기 앞에 녹아 없어지는 초와 같은 양초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진다.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해도 악인들이 원수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콧김만 한번 내쉬어도 악인들은 사라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68장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또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본받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완벽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앞선 사람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앞서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앞서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글을 통해서 그가 지은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은 다윗의 이 머릿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머리도 가슴도 그 사람 생각으로 꽉 차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젊으나 늙으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통 마음도 머릿속도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찼어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만 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대머리들은 기뻐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저같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댔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서 벌떼처럼 덤벼드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히브리 말로는 희남이라는 단어입니다. 희남.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나를 도둑으로 몰아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물어주고 내가 벌을 받는다면 그건 납득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다 형벌을 당해야 되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그걸 갚아줘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빼앗은 것도 아닌데 나보고 갚으라고 하는 그런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거의 죽을 것만 같은,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물에 빠진 게 아니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발을 움직이자니 발로 바닥을 박차고 올라가자니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이기 때문에 쑥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점점 물은 덮쳐옵니다.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공황 증상이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진짜 물에 빠진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절규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괜찮지만, 나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훼손당하고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쯤 되면은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그러면 화가 나죠. 막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화가 날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잘 견뎌냅니다. 8절 말씀,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가족들도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고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까지 다윗을 괴롭히고 또 비방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인가?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욕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묵묵하게 잘 견디고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본보기로 삼을까봐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못살게 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묵묵하게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는 묵묵하게 견뎌내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막 우리 같으면 화가 끓어오를 텐데 잘 참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우리 부모가 모욕을 당하면 자식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냐고 그럴 수 있겠죠.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할 때 그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이 비방을 당할 때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
막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란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한 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평강과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원수의 힘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는 견딥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축복권만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원수들을 저주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64편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원수들이 망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받아서 그걸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인가?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밑바닥은 수렁이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얕은 수렁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은 수렁은 밑바닥이 없는 이 물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바닥이 없어요. 푹푹 들어가요. 모내기 할 때 문온에 모를 이제 나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거든요. 겉에서는. 한번 빠지면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혼자 있다가 빠지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이 덮치는 거예요. 위에는 물이 덮치고 아래로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14절에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수렁에 빠지실 때는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또 건짐 받았을 때는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마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목이 다 망가졌습니다. 목이 마르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눈이 쇠하였다. 이 쇠하였다라는 말은 눈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눈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막 부르짖었는지 목이 다 쉬어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눈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고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소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1886년,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난 1886년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저 황해도 소래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882년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서상윤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 믿겠다고 세례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묻는 말에 척척 대답을 잘 합니다.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자꾸 의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등짝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하나씩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서 전부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서 지고 왔습니다. 이 한양이 이 조선 땅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왜곡해서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순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전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이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형통해야 되는데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했습니다. 눈이 빠지게 누군가를 찾고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마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시장 가면은 애타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나 한번 가야 뭐 꿀빵이라도 하나 사오고 뭐 간식거리 사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언제 오나, 시내 버스가 언제 지나가나, 뭐 그 어머니 기다렸던,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눈이 빠지도록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교회 예배당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잖아요. 마루로. 그런데 그 시절 어머니들은 슬픈 사연을 하나씩 품고 새벽에 예배당에 모였다.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면은 마룻바닥은 언제나 눈물 자국이 남았다. 어머니들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새벽에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밤새도록 술 퍼먹고 노름하고 디비 차고. 어머니들은 그래도 그냥 농사일 바쁜데도 그 새벽에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 예배당 바닥은 그렇게 눈물로 흥건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도 그는 하나님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다윗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나도 그랬다.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필코 회복될 것이고 용기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 중에서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나를 다독거려줄 사람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고난이 다가오거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나 인터넷 때문에, SNS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몰라도 되는 여러 가지 정보까지 우리는 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던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소 가운데 최고의 소입니다. 가장 좋은 A뿔 몇 개 한 4개쯤 되는 가장 최고 등급의 소예요. 뿔과 굽이 있는 소라는 것은 그런 소입니다. 최고의 소를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값진 제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른들은요,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토요일 날 이 주일 전날 밤 이불 밑에다가 깔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다리미로 달에서 헌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액을 드린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그 박덕기 할머니가 중국에 들어가실 때 말이죠. 1,000원짜리 꾸깃꾸깃 한 그 지폐를 노란 봉투 안에 넣어서 이것 헌금 드리고 가겠다고 할 때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우리 한길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걸 드리고 가겠습니다 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의식, 제사 의식 자체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다윗은 이 시를 비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물이 제 코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비명으로 시작하지만 감사 찬송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감사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학생들을 성적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ABCD로 하는지. 예전에 수미양가로 하잖아요. 수미양가. 수나 우를 맞으면은 야 감사하다 잘했다 칭찬해요. 근데 미부터는 조금 인상이 달라져요. 양이나 가를 맞으면은 너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고 혼냅니다. 근데요 수는 빼어나다는 뜻이고 우는 우수하다는 거예요. 미는 뭡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성적이면 아름답다. 양은 뭡니까? 양호하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양호하다. 가는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가능성 있어. 그때는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어머니 저는 가능성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따졌을 텐데 그때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수부터 가까지 다 감사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뭔가 조금 잘하면 막 감사하고 또 안 좋으면 막 화를 내고 불평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감사. 다윗은 항상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랬어요. 주의 선하심과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돌이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이켜버린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를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서 얼굴을 돌려버립니까? 나에게로 다시 얼굴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잘했습니다. 성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 저에게 얼굴을 돌이켜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로 얼굴을 향해 주시옵소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받아서 뭐 돈을 많이 받았든지 건강을 뭐 받았든지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받고 내가 뭐 성적이 우수하고 내가 뭘 잘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내가 뭐 괴로운 일이 있으면 감사 못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즐거운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한다면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비방과 모욕과 억울한 일과 수치를 당해왔지만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늘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믿음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죠. 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을 얻어서 감사하고 또 건강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은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68편 맨 끝에는 그런 말씀 나오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힘과 능력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가슴 속에만 있는 관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찬송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분이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